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가이고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명동거리인데 문을 닫거나 임대를 내놓은 그런 종이들이 붙어 있는 곳이 점포들이 많다고 합니다. 폐업하는 식당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님은 없는데 식재료비나 전기료나 임대료가 오르니까 대출로 이제 버티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제 폐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폐업을 결정해도 그 철거나 이제 원상복구 이제 비용이 또 이제 있으니까 폐업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도시에 새로 이제 지은 상가 점포를 이제 대출받아서 이제 분양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점포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서 이제 생활하기 이제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유령 상가가 이제 되어서 분양받은 점포에서 월세를 받을 수 없고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만 매달 이제 내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이제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제 알바로 전전하면서 가난하게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불안하고 힘들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고 신앙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잘 나가고 이제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이제 그렇지 않지만 약하고 가난한 상황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이제 비참하게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연민의 감정이 밀려오면서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확 그런 어떤 참 이렇게 서운함들, 어떤 슬픔들, 참 이렇게 비참하다는 그런 생각이 확 이렇게 밀려올 수 이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요엘서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이제 여호와의 날인데 이 주제가 이제 단순히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서 더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가 더 이제 부각이 되어 갑니다. 앞에서 그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여호와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심판하는 어둡고 절망적인 날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북방 민족이 이제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살펴보는 3장에서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과 동시에 이스라엘 주의 나라 곧 만국에 대한 심판이 같이 이제 행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두려운 심판의 날에서 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의 날로 바뀌는 전환점이 이제 회개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자 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면서 백성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데 물질적으로 또 이제 풍요롭게 되고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이제 부르셔서 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오순절날 교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 요엘서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외적으로만 보면 경제도 어렵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난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이 남북 관계가 불안한 이제 그런 시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소망이 있고 놀랍고 큰 부흥이 임하는 이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큰 부흥과 구원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구원과 심판 임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만국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날이 그 일본이 이제 망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이 애굽은 장자재앙으로 망하는 날이었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될 때 그 중에 일부 사람들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일부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나머지 사람에게는 심판이죠. 망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1절에 보면 보라 그날에 하고 1절 끝에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보라 그날과 그때가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 보라 그날 그때 하면서 함께 붙어 있으면서 아주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날 그때,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을 잊지 못하죠. 그날 기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정균수를 그날 하는데, 그날을 잊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보라 그날 그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라 그날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이 고레스 왕 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돌아오는데, 그때 그냥 수만 명만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는 그 영적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그걸로 보면 좀 이렇게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부만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는 영적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 실제로 그날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이 그때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게 이제 이 말씀의 진정한 성취로 이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오순절날 이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일이 보라 그날 그때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게 보라 그날 그때 일어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요엘이 말한 그날 그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요엘이 말한 그날 그때, 이제 그때인 거예요. 보라 그날 그때 하면서 요엘이 흥분하면서 외치던 그날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졌고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죠. 이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이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살아나고 죄를 버리고 변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이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이것도 부흥이에요. 근데 이렇게 몇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것도 이제 부흥의 이제 한 부분이죠. 우리 자꾸 숫자적으로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막 물론 이제 그게 부흥이지만 몇몇 사람, 이렇게 안 믿던 사람이
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부흥인 거예요. 부흥. 근데 이제 성령이 부어질 때 이게 막 폭발적으로 막 눈에 보이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화되고 이것도 이제 부흥이죠. 예.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건 사람이 못해. 사람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행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이제 막 이런 부흥을 이루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걸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너무 어려워요. 모든 게 어려워요. 모든 게 어렵고 참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근데 하나님의 큰 구원과 부흥을 이루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근데 마치 내가 사람이 이런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망이 돼요. 내가 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고 이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구원과 부흥을 이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회복이 됩니까? 6절, 7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네, 여기 헬라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을 이제 말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 지역은 너무나 먼 이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헬라 지역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죠. 너무나 절망적이고 이제 끝난 겁니다. 거기에 헬라 지역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로 팔려갔다 못 돌아와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려간 자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이 사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물고기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바다로 만드는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이제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데 먼 거리나 절망적인 상황이나 큰 어려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거나 이 방해가 너무 심해서 구원하지 못하거나 대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안 되는 게 없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승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승리인 거죠. 미래가 어둡고 현실이 절망적이고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날 그때, 지금이 이제 그 시대인가. 지금 얼마든지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 만국이 이제 심판을 이제 받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국을 모으는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에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여호사밧 왕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아주 신실한 왕 중에 하나인데요. 한 번은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유다를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은 복병을 사용하는 전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하면 이 원수들에 대한 큰 승리와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다른 하나의 의미는 그 여호사밧이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대항을 해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서 다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까? 2절 끝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에게 망하게 되었을 때 이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고 그 땅들을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해가 난 집에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는데 이 도와주는 것 같이 하면서 감나는 물건들을 이렇게 훔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막 구조화로 이렇게 온 것 같이 하면서 무슨 이렇게 그 귀중품이나 뭐 핸드백이나 뭐 이런 걸 막 챙겨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 나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강대국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막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감나는 물건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다 나누어 가졌던 겁니다. 3절에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여기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하는 것은 기생과 한 번 자는 값으로 이스라엘 소년을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소년을 주었다는 겁니다.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고 하는 것은 하룻밤 술 마시는 술값으로 붙잡은 이스라엘 소녀를 줬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 곧 너희가 내 은과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 말의 그 2차적인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과금을 탈취를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갖다 뒀다는 겁니다. 요거에 또 그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은과금을 약탈해서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은과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것을 다 탈취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소망이 되는 거, 위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는 겁니다. 다 막 빼앗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재산들 은금 빼앗기고 그 자녀들은 막 노예로 술값으로 팔리고 저항하지 못하고 다 당하는 겁니다. 막 멀리 이제 이렇게 팔려가고 이 고난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는 겁니다. 2절 중간에 보면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나의 땅이라고 하고, 또 3절에도 내 백성이란 말이 다시 이제 반복이 되고, 또 4절에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을 이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악으로 이제 보시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은과금을 취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을 내 재산, 하나님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존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 버림을 받았어요. 다 버림을 받고 진짜 망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그 이스라엘 재산을 내 재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걸 하나님 자신에게 행하는 악으로 그렇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존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선하고 의롭거나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에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그 시내산 언약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죠? 너를 그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한 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시내산의 언약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되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재산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뭐 선하거나 착하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 것은 하나님의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존귀한 자가 이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 만국을 이제 심판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떨까 잘 이렇게 막연할 수 있는데,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함부로 못했는데, 힘이 없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는 자들,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거, 또 이렇게 어떤 교만들, 이걸 이제 이 믿는 자에게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강하고 잘 나갈 때는 무슨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근데 믿는 자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악한 것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악이나 작은 죄나 불의가 없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비웃고 거부하고 아주 이렇게 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게 뭡니까? 조금이라도 불의나 악한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한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해서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사도행전에 볼 때 한 것이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행한 어떤 그런 일을 똑같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막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신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진심이 나오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이 고난당하는 신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고난당한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러 가는 이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받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이제 고난당하는 성도일 수 있고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질병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권리는 없고 책임만 많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들 누리지 못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압박과 스트레스와 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한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도상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헤어나오지 못할 어떤 늪에 점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주위에 있는 이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내가 이거 고난당하는 성도예요. 근데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주위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불평하고 침체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다 맡기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믿음의 실체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고난당한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돼요. 우리도 이 고난당하는 자신, 고난당한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이 강대국의 공격을 받게 하시는데, 그때 주변 나라인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그들의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망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재산 약탈하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 것인데 너희들이 뭔데 내 백성을 괴롭히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어린 자녀와 길을 가다가 자녀가 고집을 부리니까 손으로 엉덩이를 몇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지나던 어떤 남자가 아이를 때릴 때는 그렇게 약하게 때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은 당신이 뭔데 내 자녀를 때리냐 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못하게 할 겁니다.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막 나서서 막 노예로 팔고 재산을 빼앗고 막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스라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방어로 여기고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어느 정도 한국을 위해서 싸우지만 승산이 없다 하면 철수할 겁니다. 우리는 뭐 미국과 혈맹, 동맹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지금 세상이 안 그래요. 그 1950년대 6.25 전쟁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근데 승산이 없다 하면 철수합니다. 철수. 미국 여론이 막 이렇게 철수하라 이러면 철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모든 걸 통해서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고 자기 나라니까 미국은 그렇게 끝까지 이제 싸우게 되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만 이렇게 도와주고 안 되겠다 이렇게 철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자신이 공격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싸우고 또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을 당하고 여러 필요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성도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여겨요. 이게 버려졌다. 하나님께 버려졌고 모든 사람이 버려졌고 그렇게 여기는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순간순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서 싸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참 억울하고 또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힘이 없고 여러 가지를 당하기만 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성도로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불평하고 침체에 빠지고 신앙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러면 이제 진짜 비참한 사람이 이제 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평하는 거하고 고난을 견디는 거하고 달라. 이게 힘드니까 그래도 이제 견디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제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이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또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에서 싸우시는 것을 느껴요. 이렇게 순간순간 그걸 느끼고 이제 계속 좀 어렵긴 하지만 진짜 이게 비참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뭘 잘하고 뭐 예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그걸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당한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무시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7절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여기 뭐 너희가 행한 것, 이건 그 이방 나라들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을 먼 나라로 노예로 이제 팔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자손을 더 먼 나라로 팔려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 당할 때 그 자손들을 노예로 판 그 나라들의 자손들을 더 먼 곳 스바 더 먼 곳에 팔려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당한 악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충분하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가 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하면 더 이제 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못 헤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런 어려움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맡기고 이걸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라, 그날 그때 하면서 그 유엘은 남은 자들의 이 구원과 이 만국의 심판을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면서 놀라워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큰 구원과 부흥이 우리와 교회와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의 큰 구원과 회복입니다.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진정한 어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건 우리를 진정으로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 우리에게 이 문제, 우리 사람들의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큰 구원과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우리에게 교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이에요.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행하여 달라고 하는 구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린 진짜 약해, 진짜. 근데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강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